혹시 프레포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하죠, 프레포족. 이 프레포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가? 큰 재난이나 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정말 믿고 평소에 그날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큰 재난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막 전쟁이나 막 큰 어떤 화산 폭발이나 막 지진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고서 좀 안전한 장소, 벙커라고 하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살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그 물품들,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재기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드시지요. 뭘 저런 일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갈 일인데. 한때 이 사람들은 대단히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사서하는구만.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대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프레퍼 매장이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바빠졌다는 것입니다. 물과 담요, 양초와 휘발유, 손전 등 건조식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름하여 생존 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존 가방의 매출이 평소보다 20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런 대비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꼭 정신 나간 짓은 아니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질문의 의도는 몰라. 질문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50년 동안 공사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 이 성전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큰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어떠하였는가? 이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너비가 325m 그리고 길이가 500m로 축구장, 지금의 축구장 12개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규모가 대단히 웅장하고 컸음은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기둥 하나가 그 두께가 성인 3명이, 저 같은 성인 3명이 이렇게 팔을 쫙 벌려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비로소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두께죠. 성전 하나의 기둥이 이와 같으니까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당시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헤롯 성전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서쪽 벽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 벽을 이름하여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자였던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 벽에 마주서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벽에 종이 같은 것을 꽂아놓고 기도 제목 꽂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 또는 성지 순례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31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천지가 멸망하는 순간, 이 우주가 멸망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그 때에 관해서 그리고 그 징조에 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대략 살펴보니까 4가지 정도의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비슷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출현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단 그런 메시지에 넘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종말의 때에 다가오는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께서 친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이렇게 불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만희 씨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결국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신도만 해도 수십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지 정말 바보 같은 몇몇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서 갔게요? 세상에서 생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전도돼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이요. 여기 있던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라, 메시아라, 재림 예수라,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추정하며 영생불사하는 분이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지만 절대로 믿지 마라. 믿지 마. 믿지 마.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인구에 비하면 아주 일부, 수십 명, 수백 명, 그 이상을 넘지가 않아요. 아주 일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손오공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 한 구석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눈에 보기에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믿거나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과 재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진, 기근,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무렵에도 전쟁과 기근이 있었어요.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동안에 이 지역에 대단히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61년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프리지아라고 하는 지역을 강타했대요. 거의 폐허로 만들 정도로 큰 지진이 그 지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63년에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 화산이 얼마나 정말 큰 화산이냐, 이 화산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고대 도시 폼페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화려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묻어버릴 정도로, 생매장할 정도의 그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66년에는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로마군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켜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종말의 때에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신자든 비신자든 전혀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피해갔으면 좋겠죠. 전쟁은 여러분 피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이 오고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재난과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잖아요. 여기서 누가 왜 예외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의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전혀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박해와 고난인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과 재난이 비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종말의 때에 누가 더 힘들까?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누가 더 힘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고난도 받아요.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특별한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가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또 위해를 당하기까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개종이 금지예요. 종교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그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인가, 당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가족이 박해를 하는 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탄식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전혀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탄식할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탄식할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잡으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헌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투옥과 폭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편안한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탄식이 나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징조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전혀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박해와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력자들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성한 교회예요. 조직이 막 단단하게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인데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었습니까?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때가 어느 때쯤일 것인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인, 그날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일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도 이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좀 제한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항상 종말의 때를 정확한 날짜까지 예측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상당수가 모였고,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극성을 부렸죠. 최근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구체적인 증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징조들과 현실을 막 대비하면서 종말이 막 눈앞에 임박한 것처럼, 와!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든지 대단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예측해 보라, 가늠해 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언제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프레포족처럼 방공호를 준비하고 생존 배낭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주적인, 그냥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호 아무리 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본문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징조라고 하는 예고편이 있지만 결국 종말의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르니 어찌하라는 것인가요? 지금부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아서는 안 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이런 태도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식이 살아있죠, 여러분. 지금 의식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경고가 있어요. 종말이 임박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 종말의 때에도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캐나다 북부에서 클론다이크라는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금을 찾아서 이 지역으로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때 엄청난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2명의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금이 보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금을 캐는데 너무나 흥분하고 열중한 나머지 그들이 월동 준비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보라가 닥쳤을 때 얼어 죽기 직전에 한 광부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거대한 금덩어리들과 함께 그들의 싸늘한 주검, 시체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축복처럼 보였던 금덩어리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부들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추위가 닥칠 거야,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금에 대한 욕망이 그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단히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을 대단히 고민하게 만들거나 또는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인가요? 그것이 성공입니까? 또 무엇인가를 즐기는 일인가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잠자게 만들 것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박해와 고난,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아주 극단적이고 전무후무한 최악의 상황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야. 똑똑히 기억해라.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인데 그때 흔들리면 안 돼. 그때 견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군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미리 군생활 경험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군대는 재밌는 곳이야. 너 기대해라. 익사이팅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없을 것이 분명해요. 대신 군대 가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아빠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잘 견뎌. 제대하는 날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 생활을 잘 견디고 마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쉬울까? 아니에요. 알아도 어렵습니다. 고난은 알아도 어려운 거예요. 환난을 견디는 일은 육신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은혜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날을 그 강도를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운 해서 결국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때를 통과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박해가 고난이 또 다른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그것에 무릎 꿇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디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난은 힘든 것이고 종말의 때에 임할 환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견디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를 견디고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뎌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가능하다. 견디면 견뎌진다. 승리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준비.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끝을 보여주시고 그 끝에 도달할 때의 증상들,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를 내다보며 현실을 직시하라, 올바르게 이해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친히 너희들의 입에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속으로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이신 한 집사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입원실 밖에서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개월밖에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다. 내가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 인생을 제대로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시작했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에 놓였던 사람들 가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시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1달, 2달, 3달, 4달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병이 악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권면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 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선고를 내렸던 것, 6개월 시한보다 이게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말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종말보다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먼저 찾아오겠지요. 세상의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 날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하루하루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버티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